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은 전부 불타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바꾸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그 기적을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더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난한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30살이 되면서 세상에 나와서 마을 여기저기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를 만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말씀 하나로 잔잔하게 합니다. 바닷물을 걸어 다니십니다. 왜요?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것이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왜요?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죄성,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항상 있죠. 근데 그 마음을 억누를 뿐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억누를 뿐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은 어때요? 이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뭐 갖고 싶으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먹고 싶으니까 가서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뭘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만져보면서, 맛보면서, 느끼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생길 필요가 없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멋진 것, 더 재미있는 것, 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가지고 그걸 얻고 그거를 갖고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욕심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왕국을 여러분이나 나한테 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그분인데, 그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욕심이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그러한 마음이 갖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속에 있는 죄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근데 그 죄성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여러분에 가르쳐 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자라나면서 그 죄성이 점점 커지는 거야. 아기 때는 잘 몰라요. 아기 때는 그냥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고 하는 거 그걸로 만족해요. 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가 되고 직장에 가고 결혼하고 하면은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제일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로서는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불법적인 것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만들 적에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사람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모든 것들에 평화롭고 모든 것들에 자유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인간이 함으로써 인간 속에 그 죄성이 들어갔어요. 뭘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두어놓고 거기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는데 나무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 그 열매를 먹게 되면은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죽음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된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여러분이나 나나 끝까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을 무시하고 첫사람 아담이 그것을 따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가서 따 먹은 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 남자 아담이 아니고 여자 아담한테 마귀가 자꾸 꼬셨습니다.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도 저 하나님 비슷하게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봐. 이렇게 열매를 보니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마귀가 계속 꼬십니다. 아니야.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눈이 지혜로워져서 내가 저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안 죽어 먹어봐. 계속 꼬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진짜
아주 탐스럽고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른 가서 그것을 따 먹습니다. 따 먹는 순간 뭐가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면 그걸로써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걸로써 충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들을 제공하셨어요. 먹고 자고 입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다 변해버렸어요. 마음속에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 걱정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그러한 욕심이 싹 스며 들어가면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 늙게 됐습니다. 사람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맨 처음에 사람의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전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죄성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자식들이 전 인류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의 자식들은 누굴 닮는 거예요? 아담을 닮는 거예요. 아담은 어때요? 죄성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태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도 뭘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학교가,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좋은 일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나쁜 생각,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무슨 생각이 나쁜 줄 알아. 나쁜 줄 알지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자꾸 생각이 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시키는 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손뼉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죄성에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야 되니까. 마귀의 무기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에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모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어요. 수천 년 동안을.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세 분이 합해서 한 하나님을 만드시는데 세 분 중에 그리스도 아들이다 라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몇 시간을 갖고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는 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왔던 바로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 바로 그것을 우리는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시는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오시자마자 얘기해 주셨어요. 나를 믿어라. 내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믿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저기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칼 들고 거북선 앞에 서 있는 거 있어요? 보셨죠? 이순신 장군 하면 그분은 용맹하고, 그렇죠?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이 나라의 국민들을 사랑했던 사람,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 이 나라의 위대한 바로 지도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했던 분, 그분이 이순신. 그 이름을 우리가 믿었을 적에 그 이름 자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의 주인공이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하신 말씀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죄성, 우리 맨 처음에 조상 아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을 내가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나를 믿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인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패스포드, 출생증명서를 띄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꼼짝 못하겠어요? 마귀가 꼼짝 못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 자녀가 되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겠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육신이 어떻게 죽어서 영혼이 어디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뭐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여태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내 이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보다도, 을지문덕 장군보다도, 세종대왕보다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믿을 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질렀지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환산 대첩에서 활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살려준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병들고 쓰러져 가지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린 사람이 이 세상 위대한 인물 중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누구만? 바로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느 누가 바다를 건너서 배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구해줍니까? 어느 누가 파도가 일어서 태풍이 불어오는데 태풍아 잠잠해라 그랬더니 태풍이 어떻게 됐어요? 싹 사그러지면서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한테 예수님 지나가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말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나무를 만드신 분, 바다를 만드신 분, 파도를 만드신 분, 바로 그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그것들을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라고 믿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한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번 우셨어요. 하나님이신데 3번 우셨어요. 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전부 다 어떻게 마귀랑 함께 불타는 유황같이 생기는 불타는 그곳에다가 집어넣어질 텐데,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누가 와서 나한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찍어서 내 입술에 대주기만 해도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살아?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영원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없었어요. 6,000년 전에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대로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이대로 가면 좋겠지만은 만약 고통스러운데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그대로 간다. 약이 없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쪽에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참고 견디면은 좋은 시간이 온다. 좋은 시간 안 옵니다.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나 나나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럼 시간은 누구한테 언제까지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영원히 가는 거야. 누구한테? 영원히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육체로 죽기 전에 이 시간을 걷어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남겨두고 계세요. 지금 내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얘기할 건 바로 그 하루예요. 마지막 하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보여주실 수 있는 건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은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냥 떨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가족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가족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형제,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홀로 무인도 같은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오빠 누나 불러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홀로 또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혼자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있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 니네들은 지금부터 다 내 아들, 딸들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한테 다 놓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일단 너희들이 아들, 딸이 됐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통장에다가 니네 거를 엄청나게 넣어주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는 1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훅 불면 어떻게 돼요? 모든 기업이 그 자리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한테 내 유산을 너희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었다.
영접하는 순간 이미 통장을 다 넣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 하루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한 10시간쯤 얘기를 할게요. 그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몸을 다 찢겨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람들이 다 찢어놔요. 머리에 그냥 못 같은 거 확 박아가지고 뇌까지 들어가지고 얼굴이 풍선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냐 괴물이냐 모를 정도로. 등을 채찍으로 쳐서 등에 있는 살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등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을 맞아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또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어디다 박아요? 여기다가 박는 거, 여기다 박으면 찢어지니까 무게가 뼈하고 뼈 사이에다 대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 쳐버립니다. 다리에 있는 양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서 포개가지고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보면 아래도 이렇게 가려놓은 거 있죠? 그건 그냥 그림이라서 그래요. 다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놀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 놀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잘못과 우리 조상 맨 처음에 조상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갚겠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그게 영접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마음속에 그 많은 욕심과 그 많은 죄된 생각과 나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대신 네가 그렇게 찢어져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테니까 네 대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을 적에 너도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그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지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계신 주님 품으로 우리가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달려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똑같은 분이에요. 과거지만 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하고 달려가서 예수님하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또 7마디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하셨을까?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